사람들을 만나보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잘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오해를 하십니다. 기독교는 부모를 모르는 종교다. 기독교는 불효하는 종교다. 기독교는 제사도 안 드린다 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입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 어디보다 효도하는 종교입니다. 제사는 귀신을 부르는 행위이기에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고, 부모 공경하는 마음으로 세상에서 제사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관계와 윤리와 도덕 중에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될 것을 가장 중요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만큼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만큼 효를 가르치는 말씀도 그 어디에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어버이 주일에 나누는 대표적인 말씀이잖아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까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가? 첫 계명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10계명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온 세상 모든 인류에게 선언하신 인간 삶의 근본적인 규례 10가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10계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0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그 내용이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간의 관계에 관한 계명을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 간의 이 관계에 관한 첫 계명, 1계명부터 10계명 순서적으로 보면 5계명이 무엇인가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첫 계명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또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가? 부모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만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될 것이라는 약속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의 축복,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약속해 주신 이 두 가지의 축복,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이 축복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데, 그 복을 누구에게 약속해 주셨는가? 부모님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소중한 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 10계명 가운데 6계명은 우리가 이 계명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고,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고,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것보다 더 순서적으로 앞에 더 중요하게 더 의미를 두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부모님에게 효도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유추해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는 살인죄나 간음죄나 도적질하는 죄보다 더 큰 죄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은 인간 윤리와 도덕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부모 공경을 강조합니다. 화면에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할렐루야, 무서운 말씀까지 성경에 있잖아요. 불효하는 자에게는
죽이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기독교만큼 하나님의 말씀만큼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중요하게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 공경, 효도하는 것이 자식된 우리들에게는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도리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부모님 효도하는 신앙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효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 따라서 한번 해보실게요. 부모님에게 감사하라. 할렐루야. 한 번 더 하실 텐데요. 옆에 보니까 부모님과 자식들이 있는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잘 살펴보십시오. 자식들이 큰 소리로 하는가, 안 하는가. 한 번 더 해볼게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에게 감사하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옆에 자식들이 하시던가요? 예.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효도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하면 진정으로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으로부터 부모님을 향한 진정한 효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자식들인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할 줄로 압니다. 또 아멘 안 하신 거 잘 보세요, 부모님들. 자식들에게 묻습니다. 자식들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식들인 우리는 부모님께 무조건적으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무조건적으로 부모님께 감사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 왜 무조건적으로 부모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세상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우리 계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지 받았는지 한번 이 시간 잠깐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산해 보면 감사할 것밖에 우리에게는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에게 지고 있는 두 가지의 큰 빚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생명의 빚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기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 중에 부모 없이 태어난 분 여기 계신가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훌륭하게 여기지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든지 아니면 괴팍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든지 부모가 있었기에 제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은 내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늘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께 존경하고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빚 졌습니다. 또 하나의 빚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빚이 무엇인가 하면 양육의 빚을 우리는 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기를 낳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 놀랄 일은 아닙니다. 남자니까 낳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정도의 고통인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할머니들, 권사님들에게, 어머니들에게 가끔 듣는데, 제가 이전 선거된 교회에서 충청도 권사님 한 분이 하셨던 표현이 참 머리에 남습니다. 목사님, 아기 놓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권사님, 저 안 나봐서 잘 모르는데 얼만큼 힘든가요? 여쭤보니까 목사님, 아유, 하늘이 노래요. 하늘이 노래야지 아기가 나온답니다. 저는 그 표현을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식으로 얘기하면 군 생활하는 것보다 한 10배는 힘들지 않겠나.
아니라고 하시는 권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그럼 한 100배 정도 된다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아기를 놓을 때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생명을 걸고 아기를 놓습니다. 그렇게 놓으면 자기 혼자 그냥 생활하고 자라고 그렇게 다 생활하는가? 아니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입니다. 부모님은 안 먹습니다. 부모님은 입지 않습니다. 자식 위하여 헌신합니다. 다 내어주잖아요. 더 내어주지 못해서 늘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결혼시키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또 전화 오잖아요. 아기 놓으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또 연락 오잖아요. 첫째 좀 키워달라고요. 둘째 좀 키워달라고요. 그러다가 팍 늙으시더라고요. 시집 보내면, 장가 보내면 끝인 줄 알았는데 새벽에도 찾아오고 새벽에도 전화 오고 노심초사 자식들 위해서 밤잠 설치는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십니다.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인생은 자식 놓는 순간부터 고생이구나. 놓을 때도 고생이고요. 키울 때도 고생이고요. 군대 가 있어도 고생이고요. 용돈도 보내줘야 되고요. 자식은 놓는 순간부터 평생 부모에게는 근심이고 관심의 대상이고 고생이다 하는 생각을 저도 부모가 되어서 해봅니다. 여러분, 어느 잡지사에서 부모 공경에 관한 수기를 공모했답니다. 거기에서 당선된 한 글이 있는데 아버지 죄송해요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이상한 병이 생겼습니다. 허리가 구부러지더니 결국 곱사등이 됐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놀립니다. 딸은 늘 아버지를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딸이 커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신부 입장 때 아버지 손을 붙잡고 들어가야 하는데 걱정이 생겼습니다. 남들이 보고 뭐라고 할까 생각하니까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며칠 전 딸은 아버지에게 간청했습니다. 너무 죄송한데 결혼식에 오지 마시라고, 큰아버지 손을 잡고 들어가게 허락해 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는 억장이 무너졌지만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섭섭한 것보다 자신의 모습이 싫어서 결혼식 날까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딸이 아기를 갖게 되었는데 입맛이 없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골의 아버지는 딸이 어려서부터 좋아하던 장아찌와 김치를 싸갖고 찾아갑니다. 막상 딸네 집 앞에 와서는 또 망설였습니다. 누구라도 보면 어쩌나 걱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 앞 가게에 가서 택배 왔다며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장아찌와 김치를 받은 딸은 통곡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한심한 딸입니다. 낳아주고 길러주신 아버지를 이제껏 부끄럽게 여겼는데 아버지는 이렇게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그 딸은 통한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발로 걷는 동물들의 새끼들은 거의가 태어나면 바로 걷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1년을 키워도 아직 걷지 못하는 아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돌잔치 할 때 보잖아요. 1년을 키워도 걷는 것조차 힘듭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배우고 인간적인 삶을 살게 하고 한 인격을 가진 인생으로 만들어 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공로와 얼마나 많은 기도가 들어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의 양천교회 자녀된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눈물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수고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과 눈물과 기도를 기억한다면 어찌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어찌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요즘 이런 것들을 깨닫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83세신데요. 요즘 저희 집에 주중에는 와 계십니다. 몸이 좀 불편하셔서 한 25번 정도 방사선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되시면 끝나십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희 집에 오셔서 병원을 가시고, 금요일에는 끝나시고 시골로 가셔서 저희 아버지 장로님 또 식사 챙겨드리고, 또 저희 어머니 시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주일이 지나고 나면 월요일에 기차를 타고 저희 집에 오십니다. 저희 집에 와 계시는 한 달여 시간 동안, 예전에 제가 군대 다녀오고 그 이후에는 계속 집을 떠나서 학교를 다니고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잘 모르던 것들을, 아니 알고 있었는데 잘 몰랐던 것들을 요즘 새삼 발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음식을 저는 원래 잘 안 드시는 줄 알았습니다. 원래 조금 드시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잘 드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제 기억에는 늘 저희 집이 학교 앞에서 가게를 했는데요. 틈날 때마다 성경책 읽으셨던, 제가 주일 학교 때부터 어머니의 모습 생각하면, 그래서 아까 예배 전 불렀던 찬송이 제게는 특별합니다. 어머님의 성경 읽으시던 그 모습이 늘 제 기억 속에 있습니다. 성경 읽으시는 것은 알았는데 요즘 와 계실 때도 늘 식탁에 앉으셔서 성경책을 읽으시더라고요. 늘 읽으시는 그 모습이 제가 또 새롭게 발견합니다. 또 하나 제가 저희 알고는 있었는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새롭게 깨닫는 것이, 아침에 이제 일찍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니까 밤중에 한 9시쯤이면은 어머니께서 주무십니다. 어머니께서 저희 아들이 군대가 있으니까 저희 아들 방에서 주무시는데요. 한 9시쯤 돼서 어머니가 안 보이셔서 뭐 하시나 주무시나 방문을 열고 이렇게 살짝 열어보면 불은 꺼져 있는데 침대 위에서 어머니가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침에도 새벽 예배는 저희 성도들 눈 의식해서 절대로 안 오십니다. 위에 혼자만 계시다가요, 위에서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어머니 그 모습 보며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목사니까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어쨌든 애를 쓰니까 하나님 그 모습 귀하게 보시고, 목회 가운데에도 제 인생 가운데도 제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생각이 제 한켠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그 모습 보면서 참 교만한 생각을 제가 했구나, 어리석은 생각을 했구나 하고 제가 회개를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구나. 저는 저 혼자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그 연세에도 그 병중에도 늘 새벽에도 밤에도 기도하시는 게, 누구를 위한 기도를 하시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삼형제 중에 두 아들이 목회하고 세 아들 위해서 어머니가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에,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제 인생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이고, 그 기도 덕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만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해서 여러분의 지금이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했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이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여러분을 길러주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더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 뿌리며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가 있으셨기에 여러분의 오늘이, 여러분의 지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주신 부모님 생각하며 늘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사랑하는 양천교회 모든 자녀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두 번째로 주십니다. 공경하라,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인데요, 이런 뜻입니다. 존경하다, 무게 있게 생각하다, 가치 있게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요 꼭 같이 쓰여진 부분, 제가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잠언 3장 9절 말씀 화면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유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를 존경하고 가치 있게 여기되 누구를 섬기든요, 하나님을 섬기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효도 잘해야 합니다.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부모님에게 엉터리로 한다, 그 엉터리 신앙입니다. 하나님 섬기든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잠언 23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효도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얼굴에 웃음과 기쁨이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고 공경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성경에는요, 이 상아리만큼 더 자세하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잠언 23장 26절 말씀에 두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23장 2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두 가지 얘기합니다. 자식의 마음을 부모님께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답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눈으로 부모님의 인생길을 즐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모님에게 마음을 주는 자식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용돈은 줍니다. 부모님에게 돈은 드립니다. 그런데 돈은 드리면서 마음을 주지 않는 자식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는 마음을 주면서도 자기 부모님에게는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마음을 준다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마음을 드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갤럽에서 부모님들에게 자식에게 가장 요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답니다. 뭘까요? 또 돈 얘기하지 마시고요. 돈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가장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대답을 제일 많이 하더랍니다. 효도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형제간에 서로 우애하고 사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낸 자녀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그 가정을 잘 이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찾아서 부모님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좋은 조건 만들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허구한 날 어르렁거리면서 싸우는 소식만 들려온다면 그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자녀입니다. 불효하는 자녀입니다. 결혼한 자녀분들에게 제가 축복합니다. 결혼했으면 어찌 됐든지 이를 악물고라도 잘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사십시오. 싸우지 좀 말고요. 잘 사십시오.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 없다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없어도 없다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자식은 힘드니까, 부모님이니까 마음 편하게 예사롭지 않게 한 말일 수 있지만, 자식이 없다는 그 소리를 자식들이 하면 그 말을 들은 그 부모는 돌아가서 저녁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자식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자식들은 없어도 있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허구한 날 없다고 하고 못 살겠다고 하면 없는 인생 되는 겁니다. 못 사는 인생 되는 겁니다.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내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마음에도 없이 많은 생활비를 주는 것보다 적은 용돈일지라도 그 용돈에 사랑을 담고 마음을 담고 관심을 담아서 부모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돈만 줍니다. 돈만 준 것으로 부모 공경의 도리를 다한 것처럼 착각하는 자식들이 많다는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은 구제가 아닙니다.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부모는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는 공경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부모님에게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자식들은 들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돈 다오, 그 얘기가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다오. 사랑하는 딸아, 네 마음을 내게 다오. 사랑하는 사위야, 사랑하는 며느리야, 네 마음을 내게 다오. 마음을 달라고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천의 자녀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마음을 드리는 자녀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돈을 드리더라도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자녀들이 되시고, 전화를 하시더라도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전화, 마음을 담아서 따뜻한 전화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자녀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요. 아까 읽었던 잠언 23장 26절 말씀에서 구체적인 공경의 방법을 얘기하는데요. 마음을 내게 주어 얘기하면서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부모님의 인생 길들을 자식들이 존중할 줄 알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고 즐겁게 해드리는 거고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의 인생길을 생각할 때 그 인생길을 존중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된답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살아온 인생길이 전부가 아름다운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길에도 우리의 인생길이 그런 것처럼 실수가 있을 수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인생길 과정 속에는 때로는 자식들이 본받지 말아야 될 길을 걸어오신 부모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부모님의 마음속에도 왜 이런 아쉬움이 없겠습니까?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았으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텐데. 우리에게도 있는 것처럼 부모님의 마음속에도 그런 아쉬움이 동일하게 있을 것입니다. 후회도 있으실 것입니다. 시행착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된 자들은 부모님에게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어요? 왜 그렇게 못 배우고 사셨어요? 부모님의 인생을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부모님의 인생을 판단하는 마음 아픈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쉬움이 많고 허물이 많은 인생이지만 이렇게 존중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훌륭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멋지게 살아오셨습니다. 이게 부모님의 인생길을 즐거워하는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에게 최고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낳은 자식들로부터 인정받고 공경받고 사랑받으면서 늙어가는 것이랍니다.
인생을 사는 부모들에게 가장 서러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돈 없는 것이 아니고 내 몸으로 나온 자식으로부터 공경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늙어가는 부모님에게 가장 서러운 것이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천교회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길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기뻐해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효도하는 것인가?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진리 안에 거하며 살라. 할렐루야. 여러분 잠언 2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의 교훈을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진리를 사고 팔지 말랍니다. 진리 안에 자식들이 거할 때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리를 사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진리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리는 뭔가?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진리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고 진리를 팔지 말라는 말은 그럼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기에 세상 그 무엇과도 예수를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부귀와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부모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제가 효도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팁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믿음의 부모가 자식들 보면서 언제 제일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언제일 것 같으십니까? 믿음 가진 부모가 자식들의 어떤 모습 보면서 제일 기뻐하실까요? 믿음 생활 잘하며 살다가 하나님 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그 모습 볼 때 그 말씀을 오늘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는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 볼 때 부모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점수 딸 수 있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믿음 좋은 부모님은요, 뭘 제일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잘할 때요. 예배 잘 드리려고 했을 때요. 그때 제가 모르긴 몰라도 감춰 놓으셨던 게 있으시다면 더 해주실 것입니다. 너무 이뻐서요. 신앙 가진 부모님에게 제일 기쁜 것은요, 출세도 아닙니다. 성공도 아닙니다. 부귀영화도 아닙니다. 제가 자식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제 자식이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식은 목회하겠다고 신학교 간 자식인데요. 그 자식이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좀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마음 두지 말고 다른 것 빼앗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그분의 말씀 붙잡고 그분이 주시는 감당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복을 그의 인생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부모는 자식들이 진실되게 살지 못하면 마음이 아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는 자녀를 보면 믿음 가진 부모는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딸이 유흥업소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에게 용돈을 주어도 부모의 마음은 아픈 것입니다. 자식들이 사업이 너무 잘 되고 바빠서 주일을 그것 때문에 성수하지 못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할 때 부모는 근심하고 염려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 아픔이고 통곡의 제목입니다. 진리를 아는 부모님들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진리를 추구하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믿음 안에서 사는 자녀들 모습 보면 기쁜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멋지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 자식들의 모습 보며 부모의 마음은 유쾌, 상쾌, 통쾌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잡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분이 주시는 헤아릴 수 없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부모님에게 최고의 효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양천교회 자녀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효는 세상의 효와 다른 점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효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아무리 양지 바른 명당에 넓은 평수의 묘를 쓰고 아무리 비싼 비석을 세우고 지극정성의 제사를 지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0계명 중에 다른 계명을 우리가 다 어길지라도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리 부모님에게 효도하려고 해도 나와는 상관없는 계명이 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가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효도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하는 겁니다. 효도는 지금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파서 와 계시는데요. 병원 모시고 갈 때 잘 걷기도 힘들어 하십니다.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참 고마운 게요. 밑에 지방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적극적으로 서울에 오셔서 저희 집에 오셔서 치료받으셔야 된다고 저희 집사람이 얘기를 한 게 제가 참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랬는지를 얘기하는데 어머니 이번 기회에 모시지 않으면 당신이 살면서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아서 꼭 모셔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 해외여행 한번 해드리고 싶은 게 아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근데요 할 수 있겠나 싶습니다. 걷지를 못하시거든요. 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효도해야지 그 마음 갖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 마음 가지고 이제 그 정도 효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때가 되니까 부모님이 늙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은 기다려 주시지 않습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효도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저희 교회도 어르신 문화교실, 어르신 섬기는 일들을 자꾸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